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은 우리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사전에 찾아보면요, 소원이나 소망이나 같은 말을 해놨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 소원도 원하고 바라는 것, 소망도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과 소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원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고요. 소망은 뭐냐면 내가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쭉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보통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스티스는 믿음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 한 가지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를 앙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다음에 소망은요,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요것을 성경은 엘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가장 큰 역할은 지금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경험한 것을 확장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럼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의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소망이라고 말해요. 소망이라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호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뭐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까?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호흡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 싶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내가 호흡한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자동으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산소가 없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질식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내가 그 산소를 얼마나 간절히 원할까?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물고기에게 물이 없다면 물고기는 불과 물 밖에 나오면 3분, 4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크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를 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있습니다. 양수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미크바 양수인데 소망을 하나님은 미크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양수가 없으면요, 어머니가 실수로 넘어지면 그 충격이 아이에게 그대로 다가갑니다. 이 양수가 없으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수의 온도는 항상 37도예요. 항상 37도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안에서 체온을 안정화시킵니다. 그것이 양수예요. 아이에게 양수가 없으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은 마치 아이에게 있어서 양수와 같은데 이 양수는 다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 생명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라, 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 잡힌 날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는 유월절, 그 다음 큰 명절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을 보통 빛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을.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다 준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불을 밝히고 7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초막절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이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요한복음 7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명절 중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고 7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에 이 장막절 끝날에는 뭐에 대한 기도를 하냐면 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래 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요. 또 양과 염소, 소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그 타이밍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내가 바로 그 비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저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일째 그 장막절 행사가 다 끝나버려요. 7장 53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지금 붙잡아서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그러면 언제 가늠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큰 행사를 다 마치고
그 장막절 행사를 마치는 그날 밤에 간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지금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여자만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공식적인 율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껏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돌로 치라고 얘기해도 걸리고 용서해 줘도 지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도대체 땅에 무엇을 썼을까? 땅에 무엇을 썼을까? 도대체 무엇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을까?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는 자, 그 위에 연결된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버리는 자, 그 위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 뭐냐? 소망을 버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소망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 이름은 땅에 기록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장막절 기간 중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오늘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너는 지금은 죄를 범했지만 너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라네. 너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지금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때로 실패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절망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이 기록되어진 이 사건은
아수르에 의하여 심판이 있기 전이에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소망이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를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도 거의 동시대의 사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큽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무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순이 나요. 그죠? 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삭이 자라서 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다시 움이 돋고 그 움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신이 이상이 아닌 이상한 말씀이에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움이 돋는 것도 없고 자라서 줄기가 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크기가 있고 응답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을 압축시키시고 때로는 시간을 건너뛰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의 가치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그 결실한 그 결실 위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여러분 즐거움 아까 제가 소망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점, 우리가 원하는 크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 여러분 저 여인을 봤을 때 사람의 시각은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저주 가운데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여인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너무나 존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에게 다시 살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을 맺혀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그것에서 결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압축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럼 이 여인이 할 일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이 실패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회사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큰 그룹의 회장들이요, 호텔에서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거는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 일을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끼 먹기도 힘드신 분들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이 화답질은 왜 나느냐 하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자기들이 다 맞아요.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 틀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틀렸고, 도지사는 어떻게 해서 틀렸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서 틀렸고,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 다 틀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맞다는 얘기죠. 보통은 제가 밥을 먹는데 시간이 조금 천천히 먹을 때가 있습니다만, 혼자 먹을 때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거. 그날은 제가 속히 먹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수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을수록 고집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자신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항상 되어져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시간을 압축하시고 때로는 시간을 건너뛰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비록 내가 실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